모든 것 다 거두어달라오라. 모든 것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복으로 인도해달라오라.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오라.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오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오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달라오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다여 세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 맡아 주시옵소서. 세어노라이로레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8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이거 켰어요?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 근무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항상 깨어있어서 목표를 힘쓰라 하시고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하다 보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또 지나고 오면 또 안 모르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표를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잘 안 되고 있어서 목표를 힘쓰라 하시고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달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은 종의 기도라 말씀하시고 오늘 시작했던 기도를 생각해라 말씀하시고 종의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알겠느냐, 왜 종의 기도를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이라고 표현했는지 알겠느냐 말씀하시고, 제가 영과 동행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마음과 심령의 사모함이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섞어 먹이지 않고 하늘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증거하기 때문에 젖먹이라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젖을 떼고 세상의 것을 먹는 것을 섞어 먹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기도가 긴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짧게지만 주시는 대로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이 자신인데
어린아이 젖먹이는 자기가 할 수 없고 부모님이 다 도와야 하는 것처럼 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지만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상태를 자기가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할 수 없는 자를 통해 드러나게 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말씀 잘 들으라 예수님 계물을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사도행전 8장 2절입니다. 한국어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바를 장사하고 외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을 하는 가 물어봐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뭐냐고 하니까 예수님께 물었고요. 네가 죽고 없다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저에게도 죽어라. 예수님께 여쭤보고 깨어있어 원수에 속지 말고 독한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요. 크게 울으라 말씀 주시고 항상 깨어있어서 크게 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라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보고 여기 하나님께 말씀 주시고 네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도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장사하고 말씀 주시면서 날마다 네가 장사하라 하십니다.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요.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우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자기 판단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이것도 직접 받으세요.
저에게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걸 왜 알지 못하느냐 뭐냐고 하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기도해야 하느냐 이렇게 하시고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하는데 세상을 판단받는다는 것은 제가 기도했을 적에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시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한 것을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게 뭐냐고 하니까 눈앞에 보면서도 왜 판단하지 않느냐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목사님 네, 저희는 하나님께 물으시고 저희는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나라와 또 전 세계 죽은 영혼들까지 지금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한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작고 작은 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저녁에 어떻게 씻을까요? 이런 것들까지 물어보면 작은 걸 판단하는 것인데 왜 그런 걸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왜 묻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더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다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그것이 판단하는 것이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맡겨라고 말씀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들 어떻게 받은 바 은혜를 은혜와 동행하는 자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주는 애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세세하게 쓰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가 이것을 온전히 다 믿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너희 세상의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세세하게 묻는 것에 대하여서 아직까지 잘 되지 않는 것은 원수가 항상 시험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원수가 계속하여서 속이는 것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잊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귀하고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이것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원수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만들고 원수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시고 어제 저녁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은 무한하시지만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하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걸림돌 막힘이 없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묻고요. 판단 정죄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누구보다 나보다 계획이나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하나님께 할 때 좀 덜 빠지게 된다.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고 판단에 대해서 내가 옳은 것은 없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도 모든 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오늘도 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할 때에 말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여기 해달라고 늘 세미한 분별로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둘러싼 마다한 선행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교수를 용서하며. 이 말씀은요, 이것도 직접 받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는 것은 앞서간 성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 증인들이 있다. 우리들이 하고 있을 때 증인으로서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첫 번째 희미하게 보이고 두 번째 혀를 낼름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리고 있냐고 하니까는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
허다한 정인들은 앞서간 성도들이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하는데 무거운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 걷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얼매기 쉬운 죄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는데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용서하고 사해달라 또 걷어달라 또 모르고도 짓고 알고도 지었는 죄도 걷어달라 용서하고 사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는 것은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것을 꼭 기다리지 못해서 승질내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는데 시간이 돼야 때가 돼야 이루어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하는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적에 내가 화가 팍 나가지고 성질낸다든가 또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야말로 1초만 기다리면 될 거 그 1초 못 기다려서 성질을 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로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제 이게 인내로서 경주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으셨고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어선 하나님 증인들이 있으니 하는 것은 온전히 말씀대로 말씀은 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는 어머니가 이렇게 먼저 천국으로 가신 이것이 저에게는 늘 특히 해인병을 앞으로 지나가면 그 마음이 잊혀지질 않는 것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 어머니가 천국 가신 것이 나에게는 큰 감사고 또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모든 무거운 것과 하는 것은 스스로 짐을 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얼매기 쉬운 것은 내가 불러들여서 지은 그런 죄를 말씀하신 하시고 많은 죄가 있지만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죄를 벗어버리라 하시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도 내가 리 선수가 혼자 가는 것도 있지만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 경주를 그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권사님이 뒤에 문 앞에 와 계시는데 가짜로 형상으로 오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참이냐니까 참이다 그렇게 하시고 왜 왔느냐니까는 증인으로 왔다고 하고 하실 말씀을 있는가 물어보니까 손만 이렇게 하는 게 말하지 말래 하라 했다 이게지. 제 예수님께 여쭤봤고 예수님 미국까지 인내해서 경주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끝까지 경주를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고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구하라 하시고 그 가는 길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다 걷어달라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라 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뭐냐니까 그전엔 자꾸 기도하라 소리를 안 했는데 저를 통해서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했잖아요. 상세하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대충 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하는가, 내 영이 잠들었나 묻기도 하는데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편한 것은 아니에요.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안 편해요. 근데 각자가 기도하기 위해서 안 한다 이렇게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핑계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각자 한 사람을 놓고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를 안 하고 한 사람 하려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만 기도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 하려면 한 사람 하나에 다 하지 않은 마음이 있고 나의 몸에 대해서도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나만 놓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기도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됐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들의 기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듣게끔 강단에서 말씀할 때도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끝까지 내가 기도하다 죽고 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가 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어찌라 하시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말씀 주시면서 멈추면 퇴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새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주먹고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여쭤봤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냅다 뛰는 게 아니다 말씀하시고 믿음의 경주라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열심히 뛰고 갈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열심히 그냥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길로 가지만 받은 바 은혜가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특별히 이곳에 부른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정해진 그 길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는 그 경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따로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마다 정해진 길로 가는 자들에게 듣는 것은 조롱이요 멸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 말씀하시고 저들은 보이는 길로 가지만 너는 보이지 않는 길로 간다 말씀하시고 저들은 보이는 길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가는 길을 저들이 알 수 없다 말씀하시고 저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비밀한 길을 감춰 놓으셨고 요단 가운데 비밀한 길을 감춰 놓으셨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것은 바다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것은 강이다 말씀하시고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바닷길로 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요단길로 간다 말씀하시고 그 길이 있었는지 그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도 그 길로 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오직 바다가 열렸을 때에만 그 홍해 길로 갈 수 있고 그 강이 열렸을 때만 그 요단길로 갈 수 있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가는 길이 마치 이와 같다 말씀하시고 많은 자들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길로 가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해라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홍해가 갈라지듯이 바다가 갈려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라 했을 때 수많은 원수들이 그 전까지는 가리고 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하나는 명령 한마디에 열려졌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마음대로 했을 때 똑같은 것을 마음대로 했을 때 안 되는 것은 그 바다가 갈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강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요단이 갈라질 때도 발이 강에 들어갔을 때 법궤를 든 제사장들의 발이
강에 들어갔을 때 갈려진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명령이 떨어지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길이 보여지고 열려지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가기 때문에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겠느냐 말씀하시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것은 허다한 증인들을 통하여서 말씀에 증거하셨다 말씀하시고 홍해를 지날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기록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저들이 홍해를 지날 때 한꺼번에 저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느냐 말씀하시고 홍해를 지나는 것이 어떻게 세례를 받는 것이 되겠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하여서 저들이 다른 것을 하지 않았지만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벗어주시는 것 그 이전까지 그들의 매였던 것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종살이 하였던 모든 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갔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시켜 주시고 가려 주시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다 회개할 수 없지만은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가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이것이 예배 시간마다 항상 선포되는 것이 아니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거 회개해라 저거 회개해라 이렇게 했던 것 회개해라 저렇게 했던 것 회개하라가 이와 똑같은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예배에 나왔을 때에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회개케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탕감시켜 주시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다 간 것이 아니라 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앞선 자들이 그 인내의 경주를 경주하지 못하여서 넘어진 것과 끝까지 간 자들은 어떻게 갔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지금 앞서가는 종을 통하여서 이 경주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유념하고 청명하여서 종의 길을 뒤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해 보면은 종이 게을러서 일을 안 했죠. 안 해서 쫓아냈어요. 쫓아냈을 때에 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무엇을 하지 어떠지 이런 말씀이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주인에게 얘기해서 빚진 자들을 전부 다 불러놔놓고 주인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이 있다면 80이라고 적어라. 100이면 50이라고 적어라. 그렇게 하면은 주인이 나를 잘했다 칭찬하지 않을까. 이거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뭐야. 주인의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탕진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잘했다고 칭찬하느냐. 이게 이 말씀은 처음에 은혜를 몰랐을 적에는 이상하게 생겼어요. 주인 손해봤는데 왜 잘했다고 칭찬하느냐. 근데 지금 그 말씀의 뜻은 뭐냐니까 종들이 우리가 누구든지 많은 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는 것. 예, 각자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지만은 데리고 왔을 때 여기에서는 죄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회개시키잖아요. 예, 회개를 자꾸 시키는데 회개를 한 개 시키면은 뭐라 그럴까요? 10%밖에 감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회개를 많이 시키면은 한 50% 감해질 거고 그런 말씀인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종이 없이는 스스로는 들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서는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 물어봐라. 저런 문제가 있거든 물어봐라. 물어보라 그랬을 때 물어봄으로 인해 갖고 자기에게 물어볼 때 뭐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런데 왜 이렇습니까? 그거 죄다. 눈이 이런데 왜 이렇습니까? 죄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거 죄를 탕감을 받는 거라. 죄를 탕감 받아야 아버지한테 갈 수가 있는데 죄 탕감 받지 못하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해가지고 탕감이라는 말을 썼다. 탕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너무나 쉽게 뭐 하면은 하나님께 소원을 많이 했어요. 아멘 아멘 가고 그랬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을 적에는 그걸 다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요. 몸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몸으로 한데도 그걸 다 못하겠죠. 네, 그러는데 어느 날 자기 오빠가 왔는데 의심을 얼마나 했는지 그 의심하는 게 마음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데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들어왔던 건데 나중에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하니까 그걸 다 실토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의심했고 저렇게 의심했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이 10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0부장을 통해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 믿게 돼요. 네, 그러는데 그래갖고 그거를 싹 다 이제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너한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서운했고 안 했던 거 안 하면 죄가 되잖아요. 그걸 다 탕감해 주겠다. 다 탕감해 주겠고 이제부터는 그때 뭐 이제부터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동안에 했던 것을 다 탕감해 준다. 그래서 이 사람 집사님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뭐 원장일 때인데 집사일 때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겁나. 그럼 내가 도망가 보거든. 여기서 내리라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이 또 뭐 하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와버렸네. 바쁘다 가고 이제 바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탕감을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탕감시켜 줄 때가 있어. 죄를 회개할 때가 있고 탕감시켜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분명히 탕감시켜 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없이 나 혼자 스스로 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제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 내가 떠나고 없어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지는 종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세워졌다면 자신들이 또 일을 할 수가 있고 누구에게든지 종으로서 일을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라. 묻는 것은 종한테만 묻는 것 같으면 끝나버리겠죠. 종이 죽고 나면. 그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종에게만 물었어. 하나님께 묻질 않은 거예요. 종이 죽어버리고 나면 끝나버려. 그럼 다 죄에 빠져. 처음에는 그 말씀을 볼 때에 은혜를 내가 이제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 사람들 왜 이럴까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걸 안 했던 거예요. 니한테만 하나님이나 우리한테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갔을 적에 그 산에 올라올 적에 개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끔 해놔놓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한 번 듣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것만 들어서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종이 없이는 못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있다가 율법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영영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됐을 적에 제가 안타깝다, 불쌍하다, 어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한 번 하늘의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다. 은혜를 받고 타락한 건 무엇으로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또 배반했고 예수님을 다시 배반해가지고 다시 죽이는 역할을 한 거야. 다시 돌아보고 싶겠냐고요. 다시는 안 돌아보고 싶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짝으로는 세계 여행 나가면서 그 짝으로는 안 가는 것은 왜 안 갑니까? 가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 땅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 지금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아직 그 땅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좀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지만은 막 비방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 말할 때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지?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도 내가 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거 없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내가 아직 그 땅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하나님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성령이 있다면 되겠죠. 은혜를 준 것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났는데 다른 것이 뭐가 있겠냐. 여기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고. 담임 목사를 세워도 담임 목사 혼자서 단독으로 뭐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기도원 교회이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일 같은 거 어저께도 이제 이번에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처리하는 거는 그냥 거기 간다는 것만 말했지 그 다음에 모든 일 처리는 목사님 다 했다고요. 어저께 그 얘기를 하니까 있었는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 말을 다 했다고요. 했는데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따라오기만 하면은 다 할 사람을 붙여준다. 그래서 세세히 붙여줘. 그래서 휠체어를 어저께 말씀했는데 우리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가다가 앉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접쳐지는 거예요? 펴놓는 거예요? 접쳐지는 거죠. 그것도 좀 갖고 와요. 안 되면은 내가 너무 걸음을 못 걸으니까 어저께 이제 손주를 저 방에서 내 방까지 이제 안고 가는데 내가 안고 있다가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어머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그래 안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안고 일어나는데 지금 얘가 뭐 몇 킬로? 뭐 6kg 나가 6.5 얼마 나간다더나 이러는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억지로 이제 방까지 안고 가는데 억지로 간 거예요. 이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떼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에는 내 몸에 일어나는 증상을 통해서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일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며칠째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이루어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이해는 해요. 잠깐 아픈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는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점 해가지고 이제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부축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목사님하고 내하고 틀리잖아요. 목사님 원래 장애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정말 아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저께 애를 억지로 한 거니까 네가 아직까지 완치가 안 된 거다. 완치 안 됐는 거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물론 말하는 것은 못 견디면 와가지고 주사 맞으라는 것이지 그 주사 맞는 게 치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것 같으면 가서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억지로 안고 가니까 네가 아직까지 치료가 안 된 거다. 신발 같은 거 신을 때도 전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거잖아요. 꼭 이렇게 붙잡고 신어야지 옷도 입을 적에 뒤에다 몸을 지대 가지고 입어야지 그냥 툭툭툭 입을 수가 있느냐 안 되거든요. 붙잡아야 되고 지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내가 건강하고 말만 하면 되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는 이제 안 하겠다고. 근데 일부는 기도 안 해요. 안 하고 나를 다 치료해 주시고 말씀만 하면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면은 하겠다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기도 하라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어디에서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는 언제든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계시거든요. 좋은 선답이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종한테만 기도해가지고 종의 말만 듣고 기도받고 하면 그 평생 누군데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교회에서도 지금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길러지니 안 길러지는 거라. 원장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은혜 받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이유를 들어가지고 기도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 뭐야? 아직까지 기도 안 한 거. 아직 허락받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종의 한마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종이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왜? 그런데 네 눈앞에 보이는 거 왜 말하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어저께 애들 며느리하고 손주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있는데도 아무 할 말도 없고요. 예. 말은 하고 싶은 게 있죠. 근데 말을 못하게 하고 기도도 있을 적에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기도할 것을 주지 않으니까 기도 안 돼요. 그냥 보는 걸로 끝이에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했다는 말은 애가 지금 며칠 동안 지금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는다. 이렇게 약을 오래 먹으면 안 되는데 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코를 감사해 주라 하더라고. 코 감기가 안 들어지고 원수가 코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왔기 때문에 이제 어저께 코를 감사해 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는 나가는 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누구지? 주원이 같은 경우도 침을 흘리고 있어서 이게 종이 한마디 하는 게 그 헛것이 아닌 게 침을 흘리고 있어 침 생기라 이렇게 해서니까 기절하고 우는 거예요. 예. 악을 쓰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웃고 말아서 나중에 보니까 잡아가지고 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하니까는 나가는 거 있는데 안 나가는 것도 있는 거라. 나머지게는 문집사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시키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걸 생각나고 얘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는 이제 내 보면 이제 무서워서 보기 싫을 거야 그랬는데 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웃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하니까 또 울어. 또 울어가지고 이제 기도한 것이 있는데 엄마가 다시 엄마 또 기도해라. 그 부모가 지었는 죄가 자식한테 고스란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회개에 있어서 감사하다 하든가 고맙다 하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안 한 그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는 말씀, 너무 무서운 말이고요. 제가 한마디 이렇게 했는 거 가지고 그 회개를, 죄를 찾아내고 회개시킬 수 있는 것인데 여사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낮게나 보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느냐? 안 하죠. 네. 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 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이러므로는 여기서만 은혜를 받았고 그러므로 지금 이 교회에서 운전을 통해서 우리 각자들을 통해서 기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직접 보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멀리 볼 필요 없고 여기서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시고 저도 할머니 선생님 통해서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기도해서 천국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없어도 마냥 좋았었어요. 천국 갔다니까. 그래서 그런 다 증인들이 많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냥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무거운 것도 있고 얽매이기 쉬운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는 그렇게 하기 쉬운 죄를 말하는데 죄를 벗어버리고 원장님 통해서는 가정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얽매이고 무겁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겁고 얽매인 일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죄를 짓기가 쉽다. 근데 그런 것을 마음으로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돌아보지 않고 좀만 바라보고 가는데 이런 것을 인내로서 마음으로는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했지만 눈에 보여지는 일이 사라졌느냐? 사라지진 않고 그대로 있다. 저도 몸 아픈 거 장애 이게 다 무겁고 얽매이기 쉽고 너무나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좀 환경이고 조건인데 마음으로부터 다 던져버리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마음으로 벗어버렸으니까 다 된 거 아니가 근데 환경이 조건이 지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내로서 왜 인내 벗어버렸는데 인내가 있습니까 하니까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벗어버렸지만 환경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믿음으로써 싸워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로 경주하며 하루 이틀 가고 말 것도 아니고 하루 한두 시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어찌에게 강연아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원장님 말씀을 듣고 감자 삶는 거, 고구마 삶는 걸 배웠습니다. 그거예요. 똑똑히 들으면 배워요. 요새는 김치도 담아놓으면 되게 맛있대. 무를 갈아였고 양파를 갈아였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를 담았는데 너무 맛있다 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문자가 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눈으로 맛을 봤을 때 맛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냐고 물어보면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와가지고 집에서 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맛있는지 없는지, 그 맛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러는데 우리가 김치 담을 때 무를 이제 그냥
썰어가지고 같이 섞어 놓으면 무는 무대로 돌아다니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무를 갈아가지고 양념할 때 거기다가 해도 되고, 또 양파를 갈아가지고 하면은 이제 맛있어요. 젓국을 안 넣었는데 양파만 갈아가지고 무하고 갈아서 했다는 데 보니까 딱 젓국에다 김치 담은 것처럼 맛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시원한 맛이 나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예, 그러는데 양파를 어느 정도 양을 맞춰야 되는데 많이 해버리고 나면은 가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원한 맛이 나는 거라. 근데 요새는 우리 몸이 전부 신경질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노동이었는데 지금은 신경을 쓰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스가 생기면은 몸에 안 그래도 이 신경성이 있는 데다 대고 이 독을 치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자꾸 음식할 때 양파 많이 넣지 마라, 파 많이 넣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예, 그러는데 보면은 양을 얼마나,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야 될 걸 많이 넣어버리면 이게 지나치니까 맛이 없어 버려요. 예. 장을 찢으면 장에 찢는 것이, 그 전에 최 권사님 장 찢어놓으면 맛있죠. 짭짤하게 해도. 근데 거기 뭘 별로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냥 땡초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양파의 단맛이 나오죠. 파도 단맛이 나오고 신맛이 나오거든요. 양파도 단맛하고 신맛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갖다가 이제 많이 넣어버리니까, 장은 조그만데 이거 갖다 많이 넣어버리니까 맛이 없어버립니다. 본 원래 재료의 그 맛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넣고 된장이 많아야 되는데 그냥 빡빡해가지고, 빡빡하게 할 적에는 어떤 것을 빡빡하게 하냐면 쌈장을 만들 적에는 빡빡장을 만들어야 비비는 것도 사실 빡빡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 그 된장을 많이 넣어가지고 양념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 두부였고 아무리 적게 한다 그래도 두부였고 파였고 감자였고 뭐였고 양이 많아 버리니까는 이건 감자찌개도 아니고 된장찌개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라. 그 재료를 맛을 내야 되는데 이건 딴 걸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김치찌개에도 먼저 꺼낸 김치찌개 넣는 거 짙은 맛이 나고 맛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딴 게 많이 들어가 버리면 원래 김치의 맛이 없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할 줄 모르고 맛을 감지할 줄 모르니까 대놓고 집어넣고 나니까는 맛이 없어 버리죠. 전에 황장로님 생각나네요. 할매 집에 있을 때에 된장이 하도 맛있어가지고 가다가 그 된장 좀 가져가면 안 되냐고. 근데 그거 메리츠 조금 들어가고 별로 들어간 거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는데 조금만 양념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맛이 없어요. 이번에 놀러 가서도 된장을 매일매일 댕기니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서 저녁까지 먹도록 만들어 놓을 수가 없고, 금방 한 거 그냥 그때만 먹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조그만 데다가 첫날은 되게 맛있었어. 근데 두 번째 날은 맛이 없었는 것이 양념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해가지고 한다 그래도 원체 조금 할 적에는 조금만 한다 그래도 양이 많아져 버리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본래 장 맛이 없어요. 장맛만 나게 하면은 얼마든지 맛있죠. 장 한 가지만 해도.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기억하냐면 원재료의 맛을 내려고 생각해야 돼요. 원재료에. 그래야 되는데 원재료보다 양념이 더 많아 버리니까 생각해보라고. 된장 빡빡하게 할 때 그냥 된장이 빡빡이시냐고. 짠데 물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거기다가 호박 들어가지, 두부 들어가지, 감자 들어가지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맛이 없어 버리죠. 장맛이 없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똑똑히 듣고 해보니까는 강성 교사는 이제 말씀을 여기서 나가는 거 듣고 그대로 하니까는 그렇게 맛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그 가게 볼 적에 쇼파할 적에 아줌마가 와서 얘기하는 김치 담는 데다가 대파를 한 단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맛있대. 야, 맛은 있지만은 그 김치 먹는 게 어떻겠나 싶어. 김치를 몇 포기를 담아지 모르겠어요. 대파 한 단을 다 갖다 넣는다 하니까. 예. 그래서 맛은 이때 어떻게 되는지를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나도 방송 듣고 할 때는요.
양파 볶아 먹었어요. 양파 볶아 먹으면은 맛있거든요. 양파를 어떻게 볶냐면 이제 양파를 살짝 해야 돼요. 살짝 하면은 양파의 지몸에서 나오는 단맛이라서 괜찮아요. 단 걸 첨가하는 거는 맛이 없지만은 지몸의 것을 내는 것은 맛있어요. 그래서 양파 썰어가지고 굵직굵직하게 썰어가지고 살짝만 해버리고 나면은 단맛이 나고 아삭아삭해서 맛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다 그러면은 어디에 양파를 좀 낮게 들어가냐면은 가지 볶을 때는 양파를 좀 많이 해요. 가지가 약간 쌉쌀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도 그 이제 아린 맛이 있기 때문에 썰어가지고 한번 헹가갖고 한 2번 정도 헹가버리면 가지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독이 빠져나가는 거라. 그렇게 하는 게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썰어갖고 한두 번 헹구면은 보면은 해보면 알아. 가지물이 파랗게 나간다고. 그 독소를 빼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물기가 있게 가지를 물이 안 나와요. 그 때문에 볶을 적에 물을 넣고서 볶아야 되는 거라. 소스를 만들 적에 미리 이제 간장하고 양념 다 해가지고 먼저 한번 볶아가지고 가지를 열 적에 물을 좀 넣어가지고 볶아서 그렇게 하면 촉촉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처음에 모르고 그냥 하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라. 근데 하면서 자꾸 연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가지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맛있냐면은 제가 했을 적에는 가지 부침개가 참 맛있어요. 부침개를. 근데 가지 부침개를 어떻게 해야 돼? 촉촉하게 해야 되는 거라. 빼짝 마르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그냥 밀가루만 이렇게 묻혀가지고, 계란 풀어갖고, 거기다가 구워 나누면은, 가지가 맛있어요. 이제, 몸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몸에 좋아요. 가지하고 계란하고 어울리는 재료라. 그러니까 재료가 어울리는 것을 해보면 맛이 나오는 거라. 딴 사람 한 걸 보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맛있어요. 그렇게 하고 미나리를 전을 부쳐 나누면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는데 씻고 나서 하면은 그것도 용량이 있게 그 물기가 맞아야 되는 거라. 밀가루하고 이거하고 촉촉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대놓고 했대서 우리가 식구도 없는데 내가 손이 커서 그랬는지 뭐 식구 얼마 하면 어느 정도 한다가는 몰라서 그랬는가. 한번 이제 부추를 갖다가 부추를 2단을 했는지 아마 전단은 아니겠죠. 그렇게 하고 미나리를 2단이나 해가지고 했는데 엄마가 이제 추석 때 그걸 만들었는데 또 송편을 갖다가 너대는 거예요. 얼마가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 주인집에는 보니까는 한 대인가를 이렇게 하는 거라. 아, 저거 해가지고 어떻게 먹지? 하고 나는 너대를 해가지고 밤새껏 송편 만들어가 쪄니라고. 밤새껏 잠을 못하고 쪘어요. 그랬는데 뭐 소치나 크나 막. 그래서 너대를 해놔놓으니까 큰 소고리를 세상에 한 솥끓인 거야. 해놓고 나니까 이걸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걸 누굴 다 퍼다 줄까 싶은 거라. 그래서 그런 적이 있고 엄마가 나오더만 무슨 제사 음식을 만드냐. 웬 놈의 음식을 이렇게도 많이 해놨네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주인집에는 우리보다 식구가 많아도 한 대가밖에 안 했는데 나는 송편은 만들어 놓으면 양이 많잖아요. 이 양이 많은데 송편은 어떻게 하면 드러내면은 쉽게 들어가. 왜?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거 먹어 치우면 금방 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오던 어머니 오시더만 극하시는 거라. 그런데 그때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종종 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물어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막 누구 집에 옆집에 갖다 주면 막 한 대 주씩 퍼다 주고 그래 많으니까 막 퍼다 주고 이제 이거 어떻게 없애나 싶은 거예요 또.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맨날 요만큼씩 해 먹으면은 그 뭐 갈라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거는 참 맛있다 싶으면은 맛없는 건 안 물어봐. 근데 맛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콩나물 삶아가지고 찬물에 헹구잖아요. 근데 아무리 맛있게 먹다가도 여었다가 먹으면은 물이 쫙 빠져버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앞에 식당에 가서 보니까 이게 아삭아삭하니 그래서 난 이렇게 하려고 안 되던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어 그래서 삶아갖고 그냥 무쳤지. 예, 그러지 말고 씻어 하라고. 그래 이제 배운 것은 배운 것대로 내가 못하는 건 배운 것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깻잎도 저 깻잎을 만들 적에 깻잎장을 딴 거 잡다한 거 섞지 말고 그 풀을 끓여요. 좀 작게 하는 거 싫으면은 작게 한 거를 싫으면은 그 풀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젖국을 타가지고 하면 양이 좀 많아지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전젖국을 하는데 젖국을 해가지고 이거를 씻어서 물을 다 빼가지고 하면은 깻잎에 물이 다 빠져가지고 물이 안 생겨. 그러니까 씻어가지고 바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깻잎에 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이거 갖다 발라놓고 약간만 바른다고. 그러면 바르고 나면 이게 숨지면은 거기서 그 물이 숨져가지고 나오는 걸 다시 양념에다 부어요. 양념에다가 부어가지고 또 이제 그거 젖어가지고 또 하고 거기서 이제 숨 죽으면은 또 그거 부어가지고 다시 타가지고 그 양이 만들어내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하고 하니까 적고 그걸로 가지고도 맛있게 돼요. 그럼 딴 게 안 들어가가지고 딴 사람들은 거기다 풀을 써가지고서 이제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미리 씻어가지고 물기 다 빼고 나서 하니까 숨도 잘 안 죽고 간이 골고루 안 가는 거라. 그래서 나물 같은 거 무치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짝 짜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나물 맛이 없습니다. 살짝 짜가지고 물기가 약간 있어야 돼. 물을 묻혀놨을 적에. 그렇게 해야만 이게 싱싱하게 살아가지고 있고 맛이 골고루 가죠. 바짝 짜보면은 간이 골고루 안 가요. 숨이 팍 죽어버려가지고 맛이 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 갖다 어떻게 내? 우리 시어머니도 보니까 시래기를 갖다가 삶아놨더니 물에 담가놨더니만은 볶은 짜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볶은 짜버리면은 시래기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에 담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 그걸 건져서 열 적에도 요새는 냉장고가 있으니까 옛날에 냉장고 없었잖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없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있는 거는 물기가 있게끔 해가 너무 물을 빼버리고 나면은 냉장고 안에서 이거 말라버리는 거라. 그렇게 하면 이거 말른 시래기가 되보다 싶어요. 그렇게 하면 맛이 없어요. 그 때문에 그런 음식 하는 것도 다 요령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물어보면 되잖아. 옛날에는 물을 수가 있나. 그냥 혼자서 생각해보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예, 그러는데 무조건 짠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재료가 어떻게 해야 지가 기분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나를 갖다가 두들겨 패면은 패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맛있는 거는 나는 어디 가가지고 음식점에 가서는 못 물어봐. 못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 장사하는데 가르쳐 주겠나 이 생각 때문에 못 물어봐요. 그런데 물어보면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 먹는 것도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옆에 기사식당이 있었는데 이 집에 가서 김치를 먹어 국물을 했을 적에 시원한 맛이 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아무리 해도 그 집의 것처럼 국수 국물이 시원하지 않고 우동집에서 먹는 것처럼 시원한 맛이 안 나오는 거야. 저는 그때는 간장만 썼어요. 소금을 전혀 안 쓰고 절이는 데만 이런 걸 쓰지. 그런데 나 먹다가 이 맛이 안 나오던데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하니까 간을 뭘로 합니까 그러더라고. 간장으로 하니까 그렇지 우린 소금으로 쓴다 하더라고. 그 장사하는 사람도 간장으로 무슨 수로 간장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딱 소금을 여니까 딱 그 맛이 나오는 거야. 예,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간장 가지고 하면은 저 장독간에 있는 단지 저거 다 간장 다 해도 모질해. 설날 담아도 우리 2식구서 모질했거든요. 그 다음 해까지. 예, 그랬으니까 지금 소금으로 하는 것은 맛이 변하지 않는 거라. 예, 그러니까 거기서 들었고 추어탕을 끓일 적에 그전에는 된장으로 끓였어요. 된장으로 끓이면은 금방은 맛있어요. 맛있는데 놔뒀다 먹으면 맛이 감한 거라. 감해지는데 한번 이제 세탁소 할 때 약품을 사러 갔더니만은 무슨 추어탕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추어탕 장사 했다면서 그러는 거라. 그렇게 하면서 얘기 중에 간을 갖다 소금을 해야지
된장으로 넣으면 처음에는 맛있지만 나중에 맛이 가만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된장을 약간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 가지고 하니까 소금은 이 변질이 안 돼요. 소고기국 같은 것도 간장으로 하면은 진맛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소고기국하고 미역국은 꼭 간장으로 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남고 이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하면은 변질이 안 되고 맛이 감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장은 놔두면은 처음에 맛있는데 나중에 감해지는 거. 미역국도 간장 맛있는 간장 가지고 미역국 끓여놓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게 가족끼리만 살 적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알아요. 간장만 가지고 미역국하고 소고기국 끓일 때 간장만 가지고 조선간장만 가지고 하는 거. 미소간장 이거는 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집에서 담는 거하고는 틀리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그전에는 그거 한 병 사놔 놓으면은 1년 넘게 먹었어요. 그거 미소간장 잘 안 먹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걸로 하면 음식이 제 맛이 안 나와. 그래서 그걸 전혀 안 쓰고 그러겠는데 요새는 우리가 뭐 그 말대기로 사다 놓는 것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식을 하면서 어떤 것이 더 맛있는지 뭐 요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면은 하니까는 뭐 집에서는 맛있는 거 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보면은 그대로 하면은 말 들은 대로 하면 그만 나와요. 다음에요.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일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